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소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한다고 시작하고는,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지금 이미 이 땅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가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 바로 성경은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죠. 지난 금요일 성밤에 우리 양기령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전주도 또 마귀에게 시험 받는 내용으로 하셔서 제가 마귀에게 시험 받는 얘기를 뭐 두 주씩이나 저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결국 마귀와의, 약한 영과의 싸움이구나.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몇십 번씩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속삭임 앞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가장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또 이 사람에게 처음 나병이 왔을 때 나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도 처음에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암이 발병하고 그랬을 때, 그때 그 소식, 그 통보를 받았을 때의 충격, 왜 하필이면 난가?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이 와야 하는가?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현실감이 없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현실로 오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과 또 더 나아가 절망이 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이 사람, 어느 날 자기 몸에 나병, 소위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나병이 왔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이 나병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건강도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가족을 떠나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을 앓게 되면 가족들과 공동체로부터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말이 격리지 마을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것이고, 건강도 잃고, 재정도 잃고, 집도 잃고, 인생도 잃고, 행복도 잃고, 기쁨도 잃고, 그러니까 이 나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삶은 그야말로 비극적인 짐승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저 광야, 들녘, 그 어디 동굴밖에, 동굴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그 근처에 음식물을 가져다 놓고 가면 그걸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일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음식이 없으면 굶어야 되는, 그러다 들녘에서 인생을, 삶을 마치는, 죽는 이 비극적인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거든요. 또 심지어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은 마을에서도 격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이들을 일컬어 이 나병,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짜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짜라트라는 말은 때린다, 맞다, 뭐 이런 뜻이에요. 누가 때리겠어요? 하나님에게 맞았다, 하나님이 때렸다, 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나병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한테 매맞은, 하나님이 치신 병으로, 그래서 이 나병을 저주의 병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그 아픔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나병에 관하여 굉장히 자주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중동 지역에 나병이 많고 흔한 고대의 병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 나병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 계시성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13장이나 14장, 22장,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서 아주 세세하게 나병에 대해서 발병부터, 그리고 증상에 대하여, 그리고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 나병으로 판명이 되면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격리하고, 혹시 그가 나병에서 치유가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시 가정으로, 공동체로 돌아올 것인지를 아주 성경 한 장 전체를 연이어서 설명할 만큼 자세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병에서 고침받아 가지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고, 고대에 그야말로 이 전염병,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은데 치유받았다, 고침받았다는 것은 정작 없고, 있다고 해봐야 겨우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받았다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정도, 또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했다가 잠깐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은 미디암의 이야기 정도, 이렇게 아주 지극히 제한적으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성경에 나병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바로 이 나병이 갖고 있는 계시성,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통해 말씀하려고 하는 영적인 어떤 이유. 첫째, 나병은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고대에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격리가 1차적으로 하던,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킨 것처럼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첫 번째는 나병은 치유가 불가능한 병. 두 번째는 자각 증세가 없는 병이에요. 이 나병에 걸리면은 살이 문드러지고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이 빠져나가고 발가락이 빠지고 눈썹, 머리카락이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심지어는 코가 문드러져 없어지는데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거죠. 바로 인간의 죄의 이 질병, 인간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자각 증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몸을 보면서 포기하게 되고 삶의 의지를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매우 영적인 것이죠. 세 번째는 나병에 걸리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간 군상들을 일컬어 바로 나병 환자와 같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어떤 실존? 인간이 얼마나 지금 비극적이고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불쌍하고, 사실은 그 실체가 처참한데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마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잠깐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먹는 것, 입는 것에 취해가지고 장차 그 운명이 어디로 갈지, 이 나병 환자들은 들녘에서 짐승처럼 그러다가 끝이 나는 인생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마치 나병 환자처럼 살다가 그렇게 이 땅에서
삶을 끝마치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이 비참한 인생인지라고 하는 점입니다. 19세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대두되었던 이 실존주의의 문제,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어쩌면 이것이 이제 실존주의자들이, 학자들이 발견한 어떤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인간은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던져진 존재이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이 실존주의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무신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럼 이런 비극적인 인간의 이 실존은 어떻게 되는가?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은 그렇게 비극적으로 던져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까미 같은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인내하라, 또 나름대로 희망을 가져라, 이런저런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까미의 책들을 읽어보면 너무 허무맹랑하고 너무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들로 가득한데,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인간의 실존은 그야말로 비극적이라고 하는 것, 처참하다고 하는 것, 그런 점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나병 환자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 그렇게 살아가다 끝이 나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출현과 함께 성경에 가장 많이 예수님이 치료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째는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많이 고치십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씩이나 집단으로 와서 집단적으로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무엇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출현과 함께 나병 환자들이 치유된다고 하는 시그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무지 고침받을 수 없고 던져지고 버려진 운명의 인간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된다는 그런 계시적 복음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바로 이 나병 환자,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 엎드려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이미 구약 성경의 율법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 앞에, 공동체 앞에 나서지 말라고 금하고 있거든요. 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 주변에 이렇게 접근이 되면 자기가 먼저 윗입술을 가리고 고함을 질러 나는 부정하다 해서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접근을 막아야 되는데, 자신이 먼저 예수님에게 나아가 엎드려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매우 충격적이고 정말로 들어도 보지 못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몸이 문드러져 가지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여기저기 피고름이 줄줄 흐르고 있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장면, 그 상황이 어떠했겠어요? 아마도 이 나병 환자가 썩은 냄새를 풍기며 그 앞에 엎드렸을 때에 제자들은 움찔하면서 다들 뒤로 물러섰을 거예요. 주변에 따르던 군중들도 저거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며 고함을 지르며 다 뒷걸음질 치며 물러섰을 거예요. 이게 나병 환자의 현실인데,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가 있다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복음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이, 그리고 상식과 일반 사회 법칙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서면 안 되는데 그 율법과 그 경계, 다시 말하면 사회적 통념, 상식을 깨뜨리고
예수님 앞으로 갔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기적은 언제나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통념, 관습, 인습, 상식을 깨뜨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야 그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노인과 바다라는 책도 결국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위험하니까 이 경계 안에서만 조업하라고 조업 구획을 만들어 놨는데, 그 나오는 그 노인이 그 조업 구획의 경계를 넘어서 먼 바다로 갔다가 그 어마어마한 고기를 낚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해밍웨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렇듯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온 통념과 사회적 상식, 그런 경계 밖에서 일어난다는 뜻인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그 관습 통념을 깨뜨리시고 그 환자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그 환자를 만지시고, 사실 말씀만 하셔도 되실 터인데 직접 만지시고 그 환자를 고치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 이것이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 대개는 나병 환자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몸이 막 썩어 들어가고 코가 빠져나가고 눈썹이 빠져나가고 손가락이 빠져나가는데 맨정신은 어떻게 살겠어요? 점점 가족으로 돌아갈 희망이 없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이게 정말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나병 환자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데, 그래서 온갖 원망과 상처, 버림받은 아픔, 그리고 절망, 이런 걸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인데, 근데 어찌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믿음을 누가 주셨을까? 이건 주님께서 주신 거죠.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이런저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마가복음 1장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치유하신다는 소문이 갈릴리 온 사방에 퍼지게 되어 그 소문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것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신비, 믿음의 역설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나병 환자는, 또 나병 환자들은 적어도 다들 유대인들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도 아니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을 고치셨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는 치유할 수 없는가? 왜 이런 소망을 가져보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병에서 고침받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이야기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서 벌어졌다는 그 기적이 내게도 벌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 그래서 이것은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있는 약속이 다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언약은 반드시 내 삶에 성취된다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 네마의 음성,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고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고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 앉아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고 뭐 이런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지만 이 각자가 각기 다른 거예요. 지금 각기 달라.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의 성전, 성막과 성전의 배치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성막과 성전에 제일 먼저 큰 문, 넓은 문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문이 넓다는 얘기는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들어가면 제일 먼저 뜰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하고 여인들의 뜰이라고도 해요.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으로 하면 유대인들이 또 앉아서 또 이것저것 해가는 유대인의 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아는 번제단이 나오는 거예요.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안으로 가면은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손을 씻고 그리고 제사의 예배에 참여하는, 거룩하게 하고 성결케 하는 물두멍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을 성소라고 하는데, 그 성소 우편에는 떡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뜻하는 떡상이 있고, 좌측에는 7개의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가 항상 켜져 있고, 중앙에는 바로 향이 계속 피어지는데 이건 성도의 기도를 뜻하는 것이고, 좌측에 있는 촛대, 이 촛불은 성령의 타오름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장막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그 깊은 내소를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곳은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선출된 사람, 뽑힌 사람만 1년에 한 번 7월 10일 속죄일이라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걸머지고 그리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 제사를 집전하여, 그러면 지성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더 중요한 법궤 위에 속죄소, 시은좌라는 곳이 있고, 그곳에 이제 피를 쏟아붓는데 그곳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라고 일컬어지는데,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쉐키나라고 하는 구름 같은 영광이 임해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전의 배치도인데,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보면 뭐라고 외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성소로, 지성소로 나가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쓸데없는 짓을 그만하라. 심지어는 너희가 가지고 온 재물에 대하여 신물났다. 언제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오라고 하더냐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나는 지금 저 성전 입구에 있는 그 이방인의 뜰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유대인의 뜰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번제단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물두멍에서 나의 죄를 씻고 속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소에까지 들어가 매일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말씀과 함께 살며 늘 성령의 불꽃 가운데서 성령 안에 그 충만함을 구하며 살고 있고, 늘 향기로운 기도의 제사를 통하여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지,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일컬어 예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육체를 제물 삼아 완벽한 제물로 완벽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휘장과 담들을 다 헐어버리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분을 여러분과 제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새벽 기도를 아가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아가서를 4번째 이렇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보면 아가서를 제가 그냥 어쩌면 그냥 이해되는 대로 대충 했던 것 같아요. 대충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근데 이번엔 정말 성서학자들이,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영성가들이 이 아가서는 성경의 지성소와 같다 하는데, 지성소와 같다 하는데 이 아가서를 이렇게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큰맘 먹고 한번 새벽 시간에 아가서를 지금 강론하고, 지금 3절까지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4절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도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없죠? 예,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나와서 새벽에 함께 하면 좋겠다 싶은데, 아가서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 1장 2절 내게 입맞추어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강합니다 라는 고백. 신랑에게 신부가 입맞추어 달라고 하는, 키스해 달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를 영적인 안경이 없이 그냥 읽으면 이건 그야말로 19금, 29금 그런 소설처럼 이상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성경이 아가서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영의 눈, 특별히 십자가의 그 아래서 이 아가서를 들여다보면, 아가서는 정말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예수님과 인간이 만나는 깊은 신령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는 지성소라고 하였다면,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아가서 1장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를 당신의 침실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신부가 신랑에게 솔로몬 왕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침실이 바로 침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왕이 허락된 사람만 접근할 수 있고, 왕이 허락한 사람만 들어와 왕과 함께 미래를 나누고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성전이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했는데, 이는 자신의 육체를 말함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성전에 저 바깥 마당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인지, 아니면 번제단까지 가서 늘 정말로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도인지, 물두멍에서 끊임없이 나를 씻어내고 정결케 하는 그런 성도인지, 아니면 성소에까지 들어가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맞이하며 그 먹고 나누는 그런 삶인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인지, 늘 주님 앞에서 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의 향이 있는 그런 성도인지, 아니면 지성소까지 들어가 주님을 배웁고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하는 그런 성도인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여러분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와 있는데, 이 군중들은요 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이죠. 당연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죠. 그 가운데 오늘 정말로 오지 말아야 될 사람, 사람들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말씀만 선포해도 되는데 그를 만져주셨다는 건데,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왜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에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지금 이 사람의 상태를 동일한 사건을 싣고 있는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온몸에 나병이 들렸더라고요. 이 나병도 초기가 아닌 거예요. 온몸이니까 그냥 뭐 성한 데가 없는 그런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셨다는데, 말이 만져주셨다지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프토마이라고 하는 움켜잡다, 꽉 쥐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꽉 잡았다는 거예요. 움켜쥐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은 나병 환자의 출현과 동시에 움찔움찔하며 다 뒷걸음질 쳐서 멀리 감염이 될까 하여 뒤로 물러섰는데, 예수님은 다가가 그의 환부를, 그의 손을, 그의 어깨를, 그의 얼굴을 움켜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병이 걸려가지고 온몸이 문드러져 있는데 대기만 해도 피부가 떨어져 나오고 살점이 문드러져 떨어져 나오는 사람을 움켜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이 그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대부분 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버림받았다, 하나님 나를 치셨다, 저주받았다, 온갖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이 멀찍이 서서 뒷걸음질 치며 그래 거기 서서 말해, 너 다가오지 마, 거기 있어 하면서 내가 너에게 선포하노니 깨끗함을 얻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아픈 곳을 꽉 쥐었다, 움켜잡았다는 얘기는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갔을 뿐만 아니라 그 환자는 전율을 느끼고 다른 사람은 접근도 하기 싫어 뒷걸음질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게 다가와서 아픈 곳, 병든 곳, 썩은 곳, 냄새나는 것을 꽉 잡아주시는 이 예수님의 그 따뜻한 강력한 손길에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심령도 그의 영혼도 치유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를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매우 뉘앙스가 묘하죠. 여러분, 당신이 원하신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렇게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뭐 하나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주님이 들으실까? 이런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는데, 신앙도 논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논리.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논리. 논리 제일 싫어요. 제가 논리하면 싫어. 이 신앙도 논리가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을 보아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키는 대로 따박따박하고 더 부모를 섬기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자녀가 다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한 자녀가 얼마나 많아요. 사고치고 속썩이고 걱정되게 하고 근심이 되게 하는 그런 자녀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아들은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너 심은 대로 거두리라, 뭐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못된 아들, 그 사고치는 아들, 그 철없는 자녀도 잘 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 피조물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더더군다나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로 온 그래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콧방귀나 끼고 주님에게 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인생들이 있는 반면 그래도 소문을 듣고 주님에게 왔으니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자리와 그 믿음의 정도가 각기 다르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막 너무 귀해요. 아멘. 정말이 막 너무, 그래가지고 막 너무 고마워요. 진짜 우리 아버지가 좀 더 많은 걸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매주 선물이라도 한 보따리씩 드리면서 가시라고 하겠어요. 오늘은 밤 한 자루 드리고, 다음 주에는 대추 한 자루 드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이 늦여름에 나오는 그 황도 복숭아 한 박스씩 다 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아멘. 그 별거 아니에요. 하면 되는 거지. 네. 장로님 한번 해보세요. 기쁨이 막 충만해져요 이게. 원래 제 꿈이 예수 처음 믿고 내가 앞으로 시골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행사와 이 비용은 내가 다 책임져야겠다 했는데
한 번도 책임 못 지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예,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세요. 좋으신 주님. 아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데, 그냥 살짝 그냥 터치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탁 움켜 잡으시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치유하셨을 때, 치유된 것도 고맙지만 그 예수님의 그 태도, 예수님의 눈빛, 그 예수님의 말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항상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잘되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여 주시고, 너는 이것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 절차를 따라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그런데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 때문에 막 갈릴리 지역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 이단이다, 뭐 잘못됐다, 뭐 율법을 어떤다 막 이러고 해서 공격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는데, 당부를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45절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 부사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널리 퍼지게 했다는 거예요. 뭐가 아멘이에요? 예. 예.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가요, 여러분? 이 사람 치유받고 나서 어떻다는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 막 뭐 보지는 않았지만 상상이 되잖아요. 막 춤을 추었겠죠. 막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막 할렐루야 했겠죠. 막 예수님에게 절을 수십 번 했겠죠. 근데 성경은 그 어떤 감탄사나 그 어떤 행동에 대해 말하지 않고, 딱 예수께서 그토록 당부하셨으나 그가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유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이 축복이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것인지 그 감사, 그 감격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큰 사랑, 주님의 엄청난 하늘의 사랑을 받았을진데 이걸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를 줬지만 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 저는 우리 인생 묘하죠. 우리 좋은 음식점만 알아도 거기 딱이야, 딱. 실수 없다니까 거기 가보라니까. 사람이 줄을 선다니까. 난 2시간 기다려다 겨우 먹고 왔다. 막 좋은 음식점만 있어도 막 소문내고, 뭐 또 어디 물건 싼 데 있으면 막 소문내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은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하면서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아이러니하고 좀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은 것,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 당신은 누구신가? 당신은 원하시면 저를, 이 질병에서 저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 구세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 메시아 예수님을 경험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이 친구를 만난 거예요. 저쪽에서 보니까 사람들한테 막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손짓 발짓 하면서 자기가 뭐 이러했었는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다 흔적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막.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하고 손짓 발짓 하면서 막 침을 튀기며 예수님을 막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 그 친구를 만났어요. 불렀어요. 너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고 다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멋져가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런데 주님,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렇게 불쌍하고 저렇게 고통받고, 저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저처럼 이렇게 회복이 될 텐데 근데 어떻게 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 이 일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